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나사로를 보시니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때가 되었다라고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흘이 지난 때를 강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미 나사로는 영혼이 떠난 상태로 최종적인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죽음을 더는 의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나흘이라는 것을 쓰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지역까지 크게 거리가 멀지는 않았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한 오리쯤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킬로미터로 따졌을 때 한 2.8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그 2.8km의 거리를 걸어서 자신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구만 왔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자매 마르다 마리아와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참 나사로의 집안이 단순히 그냥 어떠한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에서 꽤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문상객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을 향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1절에서 16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위독하고 결국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것까지도 아셨지만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보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나사로의 죽음을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으며 이는 실로 4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더욱더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0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라고 합니까? 21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아니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사로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위급한 때에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빨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나 결국엔 죽게 되었음에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 이후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나사로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나사로를 참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친분이 있는 예수님이 오자 마르다는 어떤 겁니까? 서름에 복받쳐 슬픔을 예수님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더라면 지금과 같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사로가 이 지경까지 되지 않게 그 우리가 위급하다고 했을 때에 나사로에게 죽지 않게 행하여 주셨을 텐데, 능력으로 도우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22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22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22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무 서러워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일을 이루실 것을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서럽고 조금은 속상했지만 예수님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마르다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에 대답하시길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오라비를,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까?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 나사로를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24절에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는 요 표적을 알아서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릴 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마르다는 듣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라는 생각 안에 내가 마지막 부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러 올라가서 내가 부활할 줄을 안다라는 그러한 나사로를 향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서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 부활을 이야기는 장례식장의 어떤 것과 같습니까? 조문 인사와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죽은 지 여러분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장례식장에 뛰어난 어떠한 그런 철이나 냉동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굉장히 고온 다습한 지역이었는데 사흘이 정도 지났다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어느 정도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마르다는 없었지만, 대신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온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25절 후반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26절에 보게 되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육체적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결코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죄악에 따른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을 맞이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그 악인의 길을 살아온 만큼 악인에 대한 죄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위하여서 지옥에 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형벌을 위하여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서 그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받기 위하여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인의 길을 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의의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는 어떤 겁니까? 영생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를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에 대하여 마르다는 27절에 대답합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건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믿음에 따른 이 신앙 고백은 거의 완벽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제 성탄절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그런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유한 믿음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은 여러분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내 영혼의 때가 왔을 때나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마르다의 믿음은 여러분 절대 틀림이 없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참 열심히 나름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끔씩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완벽합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을 다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할 때면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그때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때가 있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의 태도를 취할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면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영일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마르다와 같이 신실하고 늘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늘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귀하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렇지만 원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도 아시는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